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지금처럼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가 나이에 상관없이 또 언어에 상관없이 또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어디에 사는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십자가 앞에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굿 프라이데이, 좋은 금요일의 첫 번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둘로 나누기도 합니다. 한편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편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이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했는지,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미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인이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께 기대했다가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그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있었던 한 그룹, 십자가를 중심으로 있었던 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서 경배하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분명하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죠. 가운데는 예수님, 그리고 좌우 오른쪽 왼쪽에는 강도들, thief 혹은 criminal이라고 불리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양쪽에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3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한대. 이렇게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한 것이죠.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내려가 보고, 그리고 나도,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도 이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욕을 예수님에게 퍼붓는 것입니다. 온갖 비방과 거친 말을 예수님께 쏟아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몸이 고통스러우면 짜증이 많이 나죠. 몸이 아플 때에는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인간이 겪는 가장 극심한 고통은 여인이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다. 우리 어머니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이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다. 여러분, 그래서 드라마나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을 참다 못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남편의 머리를 잡고 흔들기도 하는 그런 거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세교회에 있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 아내는 딜리버리 룸이 집보다 더 편하게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카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진통 오네? 그렇게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고통스러울 때에는 그렇게 격렬한 거친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강도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도는 지금 몸이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생명이 꺼져가는 곧 죽음의 두려움이 본인을 뒤덮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원래부터도 강도였지만 얼마나 거친 말이 그 입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바로 옆에서 가장 거친 그 강도가 자신을 향해서 쏟아붓는 그 온갖 비난과 욕설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억울하기도 하고 불편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강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강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님을 이 욕하고 있는 이 강도를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자, 41절에 이 강도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당신과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우리는 마땅히 달려있는 것이다. 우리는 강도이고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 사이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죄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와 똑같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 We deserve death.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는 죄가 없는 순결한 분이시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도는 어떻게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분으로 지금 죽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강도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예수님의 표정이 어떤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 강도는 가장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주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본인의 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어머니,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셨던 그 모습을 이 강도가 본 것입니다.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을 마감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구나. 이분은 죄가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하신 모습들, 모든 그 행적들을 보니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무죄한, 순결한, 죄가 없는 분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그렇다면 이분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강도가 가장 가까이에서 깨달은 것이죠. 자,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이 강도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4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강도가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Your kingdom. 여러분, 도대체 어떤 나라를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지금 들어가고 싶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인지 기억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어떤 상태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겉옷, 속옷 다 빼앗기고 벌거벗긴 채로 구경거리가 돼 있는 상태로 지금 계십니다.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강도가 뭐라고 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힘없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나라,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강도는 죽어가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라는 말은 당신이 왕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세상 나라와는 다른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도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43절 말씀인데요.
4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의 말을 듣고 예수님 하신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Truly I say to you. 여러분 이 truly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Everybody say 아멘. 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Amen 무슨 뜻입니까? Sure, of course, you're right, I agree. 예.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멘 할 때 내 마음하고 딱 맞다 할 때 아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뭐라고 하세요? 아멘. 아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강도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글쎄 생각 좀 해보고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았느냐. 너는 강도 아니냐. 강도. 내가 보통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너 같은 강도는 삶이 얼마나 바뀌는지 앞으로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그거 한번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멘. 주님 제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right now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세상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사모했던 바로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 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든 현재가 어땠든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땠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아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강도와 두 번째 강도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강도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신의 고통이 더 중요했고 그 자신의 삶이 그 자신의 생명이 더 중요했던 자기가 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첫 번째 강도는 자신이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내려가야 할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어야 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 강도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강도는요? 두 번째 강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 첫 번째 강도에게 말하죠. 우리가 죽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We deserve death.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강도는 자기 자신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이 강도는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죄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낙원에 거하시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두 번째 강도가 고백했던 핵심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강도를 향해서 아멘이라고 외쳐주셨던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말씀 한 구절만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오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영어는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글로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나는 한 알의 밀이다 이 말씀하실 때 하셨습니다. 나는 한 알의 밀과 같이 썩어져야 한다, 죽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 본인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나는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썩어질 것인데, 그런데 이런 나를 섬기는 자는,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자는, 이런 나를 경배하는 자는, 그런 뜻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그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 가로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 갈렙이 괜찮아, 여기 있어. 예. 이 말씀이 이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나 있는 곳에 네가 함께 있을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네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자는 그와 같은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섬기는 그 사람은, 영어가 훨씬 더 분명한 것 같아요. My father will honor the one who serves me. 내 아버지는 나를 섬기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내 아버지가 한 알의 밀이 된 나를 섬기는 그 사람을 honor,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My father will honor him. 그 사람을 내 아버지께서 honor 하실 것이다.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차에 여러 가지 그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별의별 스티커가 다 붙어 있죠. 근데 그 중에 이런 스티커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My child is an honor student. 보셨어요? 그걸 이렇게 바꿔서 붙여놓은 사람도 있죠. I am a proud parent of an honor student. 내 아들이, 내 딸이 honor student입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도 이런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분 저는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보면 뭐 PhD, 뭐 1등, 뭐 명문대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도 우리 교회 유스 그룹 또 우리 칠드런스 미니스트리 학생들 중에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뭐 학교에서 1등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학교에서 honor student 상장을 받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귀한 일이죠. 학생으로서 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honor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honor student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honorable member가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한 알의 밀처럼 썩어지셨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You are my honor student. 내가 정말로 나의 나라에서 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강도를 생각할 때마다 이 강도는 좀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강도로 살다가 평생 나쁜 짓 하다가 그냥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을게요. 그냥 말 한마디 딱 잘해서 구원받는, 너무 쉽게 구원받는 일종의 싸구려 구원이라고 할까요? 좀 얄팍하게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너 스튜던트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게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이 강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피의 냄새가 어떤 냄새였는지,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는지, 그 십자가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강도였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가장 감격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학생, 아너 스튜던트이기에 여러분, 이 강도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아너 스튜던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처럼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순결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여전히 주님은 왕이십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멘, 아멘이라고 외치시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한 아너 스튜던트로 보신다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